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는 명절을 신정을 외국은 다 신정을 세는데 우리나라나 동양 문화는 구정을 좀 세더라고요. 구정이 더 많이 좀 세서 이게 진짜 새해 같은 느낌이 우리에게 듭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행복한 마음을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님 안에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이었어.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있기에 그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만 합니다. 신앙은 체험이에요. 신앙은요 여러분 교훈이 아니고요. 신앙은 덕을 쌓는 게 아니고 신앙은 교양을 쌓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신앙은 체험이에요. 체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찬송으로 기도로 은혜를 알아서 기쁨을 얻고 돌아가는 게 신앙 체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신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는 거예요. 보지 않았고 우리가 그 당시에 살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그 사실을 믿기에 구원을 받았고 그 믿음을 주신 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신앙이 성숙해지고 그 성숙함을 통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을 변화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 신앙의 많은 체험이 여러분 앞나귀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살면서 우리 안에 신앙의 체험이 사라졌을 거예요. 기도해도 예배를 드려도 감각도 없고 은혜도 없고 하나님은 지정의를 갖고 계신데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좋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고 내가 위로만 받으려고 하고 나에게 내 삶에 어떤 특별한 것만 얻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하지 못하면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멘. 아멘.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전능자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체험해야 문제가 해결받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하지 않는데 어떻게 가정이 평안하고 체험하지 않는데 어떻게 삶이 평안하고 체험하지 않는데 어떻게 직장의 인간관계가 평안하며 체험하지 않는데 내 삶의 모든 것이 평안할 수 있겠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때 편안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37편은 이거였습니다. 이 시편은 헌신적인 믿음을 위한 시라기보다요. 시편은 거의 다 헌신적인 어떤 믿음을 요구하는 시편들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이 시편은요 오늘 말씀은 우리의 생활을 위해 쓰여진 시편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뭐냐면 이 시편은 기도나 찬미에 관한 것은 없어요. 이 시편에 기도와 찬미가 없고요. 그냥 교훈에 관한 거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마스길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위에 다른 책에 마스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마스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르치는 시편이라는 것이 마스길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악은 잘 사는데 오늘 시편이 그거예요. 악은 잘 사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이 어렵게 사는가? 우리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악한 사람들은 잘 살아요. 좋은 일을 안 하고 우리처럼 믿음 생활하지 않아도 예배드리지 않아도 선행을 하지 않아도 물질을 심지 않아도 봉사를 하지 않아도 세상에 악한 사람들은 나보다 더 잘 살아요. 더 누리면서 더 행복하면서 그렇잖아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거든요.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시편이 37편이에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을 준 것이 37편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이스라엘 민족 당시에
모세의 율법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현세 살아가는 삶 속에 축복이 있다고 약속을 했고요. 모세의 율법은요. 그렇잖아. 하나님을 경외하라, 섬기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복을 주리라. 이게 모세 오경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현세적으로 불행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백성과 어떤 단체와 어떤 그 국민에게는 이 말이 적용할 때 다들 아멘 하고 봤는데, 그 말씀을 개개인으로 비춰봤을 때, 한 사람으로 비춰봤을 때, 번영 중에 죄인은 번영하고 역경 속에 성도들은 놓여있고,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시편 37편은 악인과 의인의 대조적인 설교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뭐 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따라하겠습니다. 불평하지 말자. 불평하지 말자. 아멘. 아멘.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악한 사람을 바라보고 불평하거나 나라를 바라보고 불평하거나, 물론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불평과 말의 차원이 뭐가 다르냐면요, 어떤 상황이나 모습 속에 말하는 거를 갖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불평하지 마,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좋은 얘기 해야지 하잖아요. 그럼 사람 환장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불평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과 말을 구분할 수 있어야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서 어려움을 안 겪어요. 무조건 부정적인 얘기는 다 불평한다라고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절대로 모든 불평적인 말, 부정적인 말들을 다 불평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왜냐하면 불평은 뭐냐면 계속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이 사람이 싫어. 직장 동료나 나라나, 우리가 이렇잖아요. 나라에 우리가 야당이든 여당이든 항상 대통령을 뽑아놓으면 잘해도 욕먹는 게 그 자리인데, 대통령이 싫어. 그럼 이 대통령이 싫다는 말을 하는 것이 불평입니까? 그냥 나라와 현상을 봐서 난 정말 이 사람이 대통령이 잘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것, 거기서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불평은 뭐냐? 매일같이 얘기하는 거. 매일같이 대통령이 싫고 매일같이 상사가 싫고 매일같이 싫다고 얘기하는 거, 이건 불평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대화 속에 말은 할 수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다투는 게 왜 다투냐면, 남편과 아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믿음이 아내보다 좀 작아요. 신앙생활이.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사회는 이렇고 아이들은 이렇고 직장은 이렇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근데 아내가 갑자기 남편에게 말을 던집니다. 여보, 믿음의 말을 해야지 불평의 말을 하지 마. 이래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싸움 나요. 왜? 믿음의 말을 해야지 불평의 말을 한 게 불평이 아니거든요. 그냥 자기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남편이 매일같이 아침에 얘기하고 저녁에 얘기하고 그 다음날도 얘기하고, 이건 뭐예요? 불평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생각은 가질 수 있어요. 그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게 우리인데, 그러면 좋은 얘기도 할 수 있고 나쁜 얘기도 할 수 있는 게 인간인데 어떻게 우리가 선한 말만 하고 살겠냐고요. 근데 성경은 뭐라면 불평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불평은 뭐냐?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이 불평과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대화가 돼요, 사람이. 너무 맹신을 하면요, 대화가 안 돼요, 신앙 안에서. 저도 그런 분이 있어요. 제가 어떤 생각을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불평하면 돼요? 저한테까지 그래요. 그럼 저는 그분들하고 얘기를 안 해요. 옛날에 부교육자 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어떻게 불평을 하냐고. 불평이 아니라 내 생각을 얘기한 거지 불평이 아니라고. 그래서 가르쳐줬어요. 불평은 매일매일 얘기하는 게 불평입니다. 제가 다음에도 이런 얘기를 또 하면 그때는 제가 불평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때 얘기하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속상하게 합니까? 무엇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불편하게 합니까? 비교의식 갖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비교합니다. 세상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이런데 나는 왜 이러고 저 사람의 믿음은 이런데 나는 왜 이래하고 자꾸 비교하거든요.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불평하게 됩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야 아무개야 너는 이거 고쳐라. 아무개야 너는 이 행실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지 못한다. 딸아 너는 지금 말이 많구나. 딸아 너는 행동이 느리구나. 언제 우리의 모습을 갖고 주님이 탓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갖고 탓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사랑해 주었죠. 거저 주었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불평하면 안 돼요. 비교하면 안 돼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모난 모습 그대로 그 남편의 모난 모습, 아내의 모난 모습, 자녀의 모난 모습 해줘야 되죠. 제가 요즘에 깨닫는 게 그거였습니다. 모난 모습 그대로. 저희 자녀들 모난 모습 그대로, 그 다음에 뭐 성도들의 모난 모습 그대로, 사회의 삶의 모난 모습 그대로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해서 구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는데 내가 굳이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따지냐면 교만하기 때문에 조금 안다는 것 때문에 남편보다 아내가 믿음이 좀 있다는 이야기, 부모가 자식보다 믿음이 조금 더 안다는 이야기, 주의 종이 성도들보다 믿음을 조금 더 안다는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직분자가 그냥 일반 성도보다 믿음을 조금 더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고 자꾸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 전에 사랑으로 품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불평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우리들보다 의인들이 더 잘 사는 걸 우린 보잖아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요.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는 자들이 자꾸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말씀하는 게 오늘 시편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의인이 왜 불평하지 않아야 되고 왜 비교하지 않으며 악한 사람이 우리보다 잘 살아도 우리는 불평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배우길 원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해야 됩니다. 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야훼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의뢰라는 게 의뢰라는 단어가 믿다, 신뢰하다, 의지하다, 안전하다, 안심하다, 번영하다, 이게 의뢰예요.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은 결코 잘 된다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반드시 나에게 뭐가 온다는 거예요? 복이 온다는 거죠. 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희가 복의 근원으로 만든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안 주겠냐고? 반드시 주는 거죠. 조급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그리고 선을 행하라 하는데, 이 선이라는 게 뭐냐면 선은 토브라는 원어로 토브예요. 토브 안에는 많은 뜻이 있어요. 좋다, 선하다, 즐겁다, 이익이 있다, 번영하다, 복지가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사람 중에 누구를 막론하고요? 여러분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복 싫어요? 저는 복 좋아요. 저도 복 받길 원해요. 그 다음에 일확천금을 원해요. 그렇죠? 우리가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좋아하죠. 네? 그럼 복권 안 사는 사람이 있나요? 있겠죠. 나도 사긴 사요. 복권. 연금 복권도 사보고 뭐 한 번씩 사봐요. 뭐 그러다가 되면 할렐루야고 안 되면 말고 기대는 안 하지만, 근데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복이라는 거는요, 건강, 물질, 환경, 사람, 영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권과 인권과 물권의 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축복이
그런 복이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보면요, 어떤 사람은 복 때문에 뭐라 그러죠? 집터가 좋아야 된대요. 그래서 집터를 할 때 남향으로 해야 되고, 뭐 집에 수맥이 흐르니 안 흐르니 집터. 우리나라 이거 유교 사상이거든요. 산세가 있고 풍수지리학적으로 해갖고 이런 것들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어서 저기 하고요. 또 이 명절이에요. 명절에 이런 얘기 하죠. 조상의 묘지를 잘 골라야 한다라고 해요. 조상. 그리고 조상의 은덕이다 얘기하죠. 아, 무슨 죽은 사람이 무슨 은덕이 있겠어요. 살아생전 잘해야지. 죽었는데 뭘 어머니 아버지가 나에게 뭘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유교적인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부모의 묘를 잘 써야 된다. 물론 효를 가리키는 건 좋은데요, 효는 살아있을 때, 죽은 다음에 하는 효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나라 죽은 다음에 뭐 3년을 묘지에 있고, 이거 유교잖아요. 3년에 부모님과 3년상을 치르고 뭐 그러면 효자인 것 같고, 그러면 그 3년을 죽은 묘 앞에 있을 바에는 살아계신 3년을 잘하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살아있는데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묘를 가고 부모를 기리고 하는데요, 사실은 성묘 가고 부모를 기릴 때 그리스도인들은 가르쳐야만 합니다. 뭘 가르쳐야 되냐? 살아있을 때 부모에게 잘하라. 성묘 가는 것, 부모 찾아가는 것, 사람들이 그리워서 찾아가는데 저렇게 제사를 지내고 차례를 지내고 이런 거를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깨달아요. 살아있을 때 잘하고, 엄마 그리우면, 아버지 그리우면 때 되면 그냥 찾아와라. 살아있을 때 잘해라.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천국에서 만나자. 아멘. 그죠? 저희 할머니 올해 102살이신데 할머니 치매가 있긴 한데 할머니 말씀하신 게 천국에서 만나자. 저희 아버님 여기 계시긴 하지만 아버님한테 늘 얘기했어요. 천국에서 만나자. 아들은 알아보세요. 아들. 그쵸? 부모는 아들을 알아봐요. 치매가 있어도 부모는 아들은 기억을 해요. 아버지 연세가 100세가 넘으신 어머니가 80세 가까운 아들을 슬퍼해요. 아들이 혼자 남겨 있는 것 때문에. 아들이 이 땅에 있고 나는 세상을 떠나는 것 때문에. 이게 부모거든요. 그러면서 할머니 말씀에 가만히 봤더니 할머니 천국 가서 만나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유언을 남겨요. 천국 가서 만나자. 먼저가 있겠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르쳐야 되겠죠. 그리고 또 뭐 합니까? 복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결혼할 때 뭐 하죠? 길한 날인지 흉한 날인지 날짜를 잡고 음력 양력 따져갖고 뭐 윤달이 꼈는데 그 달은 피하고 뭐 결혼 날짜를 잡아요. 그래서 결혼이 굉장히 요즘에 많이 밀려 있어요. 날짜들마다, 좋은 날짜들마다. 그래서 어떤 결혼식장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밀려 있다 보니까 30분 1시간을 안 주고 15분 단계로 결혼을 해요. 15분 예식만 하고 나오는 거 예식만 하고 뭐 빨리빨리 예식만 하고 뭐 급하니까. 그러면 결혼의 의미도 많이 사라졌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것을 따지는데,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성경은 복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성경은 이런 자가 복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를 기록해 놓은 말씀이에요. 특별하게 하나님이 저주에 대한 말씀은 잘 안 하셨는데, 신명기 말씀에는요, 정확하게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해놨어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을 지켜 듣고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게 이르느니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실 것이니 내가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느니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산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과 새끼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축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2023년 안에 여러분이 하늘의 복을 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 안에서의 복은
뭡니까? 사람을 따라와요. 복은 여러분 사람을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복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복을 쫓아가면 망해요. 세상 사람들은 복을 쫓아가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가만히 있으면 복이 오는 거예요. 찾아오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근데 이 반면에 신명기 28장 15절과 19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의 규례를 지키지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떡방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똑같은 말씀을 놓고 하나님은 말씀을 청종하고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라고 했어요.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행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상 바알을 섬긴 후에 그 나라에 분열이 일어나고 그 나라에 기근이 임하고 그 나라에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고통과 아픔을 겪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복이란 또 여러분 자연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 복은 사람에게 달렸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달린 거예요. 복은. 그럼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시편도 말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궤를 쫓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것을 쫓지 말고 선한 것을 쫓길 바랍니다. 선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였어요. 여러분 2023년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가며 여러분이 하늘의 소망을 누리고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 안에는요 올 한 해 소원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두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복을 받는 것이 여러분 2023년에 저에게 가장 큰 소원이고 하나님께 바라는 거였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분명 소원은요 삶의 원동력이 되고 현실을 이기게 합니다. 소원이 있어야 돼요. 하루하루를 그냥 산다가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소원이 있어야죠. 오늘 아침에 일어났어요. 아침에 계획이 있고 꿈이 있고 나는 이런 소원이 있고 이것이 이룰 때까지 만약에 여러분의 소원이 남편이 예수 믿기를 원하면 남편이 예수 믿을 때까지 아침에 소원을 갖고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이 물질로 나음을 입기로 물질의 복을 받기 원한다면 아침에 일어날 때 물질의 소원을 갖고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자녀로서 승리하고 모든 가정이 성령 충만하길 원한다면 그 소원을 갖고 아침에 일어나는 거죠. 이와 같이 소원이 있어야 삶이 원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죠. 오늘 시편 32편은 다윗의 소망이 담긴 시라는 거였어요. 다윗은 이 악한 환경에서 의인이 어떻게 소망을 이루며 살아갈까? 어떻게 해야 이 악한 환경에서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은 잘못되는 이 환경 속에서 우리 의인이 소명을 가지고 소원을 갖고 살아갈까?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고 말씀해 줬죠.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4절이었어요. 4절에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야훼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분명히 이 말씀을 해주는데요.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소원을 이루어진다고요? 오늘 보니까 야훼를 기뻐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야훼를 기뻐하라는 말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인더로드예요. 인더로드는 주 안에서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훼를 기뻐하라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래요. 인더로드 주 안에서. 그러면 주 안에서 기뻐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기뻐할까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들은 반드시 소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주 안에서라는 이 말을 살펴보면
이 주 안에서라는 것은요,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다라는 거예요. 이 언어의 안에 담겨 있는 뜻은요.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라는 것은 시선, 내가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이 시선이 주의 종에게 집중되지 마세요. 말씀에 집중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에 집중되지 마세요. 여러분, 주의 종은 그냥 대언자인 것 뿐이에요. 여러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시선이 집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십자가에 시선이 집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은혜에 시선이 집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집중되지 마시고요. 주의 종에게 집중되지 마시고, 이거 여러분 바꿔야 돼요. 이거 바뀌어야만 합니다. 옛날에는 교회에 집중되고 뭐 주의 종에게 집중되고 말씀에 집중됐다고 하는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만난 1대1의 하나님 가운데 여러분의 시선이 지금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습니까? 어떤 머릿속에 잡념과 공상과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어제의 문제거리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풀리지 않는 고민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문제 해결 받으러 왔습니다. 하나님 소원을 이루고자 왔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기에 체험하러 왔습니다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살아있는 그런 예배를 오늘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것을 보고 불평하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면 악한 것을 보고 불평하고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날마다 입술로 부정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점점 그늘이 보이고 안개가 끼고 먹구름이 끼고 찬란한 태양빛이 가려지며 하나님에 대한 시선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뭐 하라는 겁니까? 불평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제일로 기뻐하는 사람의 하나님은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 인생을 살다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악한 것을 보며 불평하는 사람. 또 하나는 하나님을 보며 기뻐하는 사람. 차라리 여러분, 하나님을 보며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악한 것을 보고 불평하지 말고 힘든 것을 불평하거나 삶을 한탄하거나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외롭거나 지치거나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 안에 기뻐하세요. 여러분, 왜 외롭습니까? 외로움을 통해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으니까 기뻐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물질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을 수 있음에 더 감사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뒤집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은 뒤집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의 삶을 이성의 눈으로 보고 세상의 눈으로 보지 말고 이걸 뒤집어 봐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역설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뒤집어 볼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악한 것을 향해 불평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보며 기뻐합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후자를 선택하셨습니다. 행악자를 보고 불평하면 우리의 믿음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자꾸 불평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다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행악자 때문에 불평하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은요, 왜냐?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진리, 하나님, 내 마음에 새겨진 그 참된 진리, 구원의 진리, 하나님의 창조적인 섭리. 간단해요, 여러분. 많은 것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창조주라는 그 한 가지,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구원자라는 그 한 가지, 성령님은 내가 천국 가는 동안 함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서 인도자가 되겠다는 한 가지, 이 참된 진리, 이것만 여러분 가슴에 새겨도요, 믿음이 안 흔들려요. 이 세 가지만 확실하게 붙들어도요, 우리는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참된 진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진리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니까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뢰가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2023년에는요 믿음의 확신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비교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소원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야훼를 기뻐하라. 그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리라. 그죠? 그러면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이 안에 소망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길을 야훼께 맡기라고 말해요. 맡기라. 근데 이 맡기라는 말에 원어에 참 많은 뜻이 담겨 있는데요. 맡기다, 옮기다, 굴리다, 흘러내다, 신뢰하다는 뜻이 있는데요. 야훼께 맡기다라는 이 말은 자신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가야 된다. 맡기다는 게 여러분 맡길 때 어떻게 해요? 은행에다가 예금을 맡길 때 은행이 오나요? 내가 가나요? 내가 가잖아요. 은행에다가 맡길 때 은행이라는 업무를 볼 때 내가 돈을 들고 가서 예금을 은행에다 맡기잖아요. 그것처럼 야훼께 맡기다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자신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맡긴다는 것은 나는 그냥 맡겨요 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맡겨요 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인생을 맡긴다면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되겠죠. 이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소원을 이루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면 뭐 해야만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삶은 뭡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예배하고 세상에서도 예배자의 삶 속에 은혜를 알아가는 거죠. 왜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고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왜 세상에서는 예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잠언 16장 3절에는요. 너의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이제 불평, 염려, 근심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고 추수를 기다리듯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다윗은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왜 하나님께 맡기라고 얘기할까요? 그리고 왜 그것을 기다리라고 얘기할까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냥 맡겨요? 아유 그냥 맡기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걸 아니까 우리가 맡기는 거죠.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라면 뭐하러 맡기겠냐고. 그러면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믿고 맡기면 책임져 주십니다. 맡기는 것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방법과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방법을 살아내겠다는 거였어요. 그러므로 나는 순종의 길을 걷는다는 거죠. 맡긴다는 의미가. 그죠? 그래서 근데 이 맡길 때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3절과 4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맡기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맡겨라? 이게 아니라 3절과 4절에 먼저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고 말씀한 후에 뭐하라? 그 다음에 맡기라.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그냥 맡기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말씀도 안 듣고 기쁨의 생활도 안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긴다? 이거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십니다. 이건 기복신앙이고요. 이건 우상에게 비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냐? 네가 나를 신뢰하냐 안 하냐? 내 말씀을 순종하냐 안 하냐? 그걸 보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 기쁨을 누린 후에 내 삶을 맡길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은행에 예금을 하려고 하는데 두려워하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은행에 돈 맡기는 걸 두려워한다? 요즘 가끔 그런 사람들 봐요. 근데 예전에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 있었어요. 두려워요. 은행 맡기는 게 돈이. 집에 가보니까 돈을 싸놔.
침대 밑에다가 놓고 그 막 10,000원짜리 깔아놓고 50,000원짜리 깔아놓고 막 깔아놓고 힘들게 돈 벌어갖고 금고도 안 사. 왜 하냐면 금고 사면 돈 있는 줄 알고 도둑 든다고 금고도 안 사고요. 장롱에다가 냉장고에다가 막 그렇게 돈을 넣어놔요. 옛날 시골분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말씀드렸어요. 아니 은행에다가 맡기면 예금도 받고 훨씬 더 두려워한 마음도 없고 안전할 텐데 그래서 새벽기도 왜 못 나오냐고 했더니 돈 지킨다고 못 나와. 왜냐면 집안에 돈이 있으니까 새벽기도 가면 도둑이 들어와 돈 훔쳐갈까봐 새벽기도를 못 나와. 그리고 어디를 못 나가. 집안에 돈이 있으니까 교회도 잘못 나오고 그래서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맡기라고 그랬어요. 제가 은행에 맡기면 신뢰하면 훨씬 낫다라고 말을 해주었는데요. 제 말을 안 듣더라고요. 신뢰를 못하게 은행을 신뢰를 못하고 목사님 말도 신뢰를 못하겠대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됐냐? 결국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그 돈이 다 타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어리석냐고요. 맡겼으면 괜찮아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살아온 인생이긴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 나는 다 타버리고 없어져 버려요.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요.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뭐라고 말하냐. 우리 안에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이제 야훼 앞에 뭐 하냐면 잠잠히 참고 기다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7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야훼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참고 기다릴 때 야훼 앞에라는 말을 유념해야 돼요. 유념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 있는데요. 참고 인내하는 것 자체가 뭐냐? 하나님을 위한 거였어요. 예.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 왜냐? 여러분, 인내는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인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빨리 뭔가를 해결해주면 참 좋은데 하나님은 빨리 안 해줘요. 인내, 기다릴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방법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내를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하루아침에 뭐가 확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감사하죠. 그러나 때가 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나는 오늘도 인내하고 나는 오늘도 참고 나는 오늘도 견뎌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죠? 저도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개척하고 뭐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도 참습니다. 오늘도 인내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견뎌냅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때에 이룰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룹니다. 남편 때문에 아프십니까? 인내하세요. 아내 때문에 힘드십니까? 인내하세요. 자녀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내하세요. 사람과의 관계, 물질, 연단 다 겪습니까? 인내하십시오. 왜 인내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복을 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야곱과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을 때 야곱도 복을 받을 때 그 안에 단어가 있어요. 마침내. 때가 돼서 받았다는 거예요. 때가 돼서. 그 과정은 잘 안 나와요. 시작과 결과가 나오잖아요. 시작, 양 쳤어요. 결과, 100배 받았어요. 과정은 생략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얼마나 세월일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잘 몰라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뭐냐? 마침내 복을 받았다. 여러분 인내하는 자리 마침내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앞에 참고 기다리고 할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은요, 기도의 응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스펄전 목사님처럼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은 역사일의 목사님들이 없어요. 그래서 유명한 거예요. 5만 번 기도.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기도해서 3만 번 응답받았다고 하는데 5만 번 또 응답받았다고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는데요. 그만큼 많은 것을 왜냐? 기록을 남겼기 때문이에요. 스펄전 목사님.
노트에다가 하나님 오늘은 기름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기름 갖고 하나님 오늘은 고아원을 하는데 아이들의 빵이 없습니다. 빵을 갖고 이런 것들이 기도의 응답을 했기 때문에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기다리라. 하나님은 정시에 도착하신다. 아멘. 그죠? 이 고아의 아버지가 어떤 일화가 있었냐면요. 유명한 거였습니다. 원장이 왔어요. 그 밑에 있는 원장 밑에 있는 선생님이 와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밀가루가 떨어졌습니다. 아이들에게 빵을 먹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럼 빨리 가 사와라.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 나갈 수가 없습니다. 눈이 너무 와갖고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러고 나서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식탁에 앉혔어요. 식탁에 앉힌 후에 접시를 다 꺼내고 숫자도 꺼내고 빵은 안 줬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 지금 이 접시에 빵이 있을 걸 믿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일용한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똑똑 왔어요. 그리고 트럭이 들어왔어요. 그 트럭이 뭐였냐면 옆집 빵집이었어요. 그 빵집이 납품을 해야 되는데 그 납품을 빵을 눈이 와서 납품할 수 없는 빵이었어요. 그래서 이 빵이 썩어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고아원에 갖다 주라고 고아원에 갖다 줬다는 거죠. 이게 일화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기다리라. 하나님은 정시에 도착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다리세요. 하나님 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소원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감사하죠. 기쁘죠. 누구나. 그 빨리빨리 응답되면 좋죠. 어떤 사람이 배를 탔습니다. 그 물 속에 배를 타고 가다가 진주 목걸이를 바닷속에 빠뜨려 버렸어요. 비싼 진주. 그거를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바켓을 갖다가 바닷물을 연실 푸고 있었어요. 바닷물 앞에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그 바닷물. 그래서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랬어요. 미쳤다. 바닷물 푸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물어봐 왜 푸냐고. 내 진주가 바다에 빠졌는데 나는 바닷물을 퍼서라도 내 진주를 건져낸대요. 그렇게 열심히 푸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북이 한 마리 와갖고 거북이 예화예요. 이게 동화에 나와 있는 건데 거북이가 그랬어요. 왜 물을 푸고 있어요? 그랬더니 내가 진주를 빠뜨렸는데 이 바닷물을 다 퍼야 내 진주를 건진다. 그런데 이 바닷물을 푸는 속도와 그의 진념과 그의 얼굴에 계속 풀 것 같은 거예요. 바다가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거북이가 그의 진념에 무서웠고 그 진념에 놀래서 이러다가 이 바닷물 다 없어지겠다 해서 거북이가 내려가서 진주를 건져왔어요. 그리고 진주를 건져서 그 사람이 그 소원을 이루었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진념이 있어야죠. 소원을 이루려면 끝까지 해야 되겠죠. 그래야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소원을 이룬다는 거는 참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 소원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잖아요. 기다려야죠. 인내해야죠. 여러분 소망이 성취되는 것 같이 기쁜 일은 없어요. 소망이 성취된 사람은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때에 예상한 계획대로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결코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소망을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동치 않는 믿음과 소망을 굳게 잡고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참고 기다려야 될 이유가 뭘까요? 참고 기다리는 이유 속히 해결하지 않는데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안 줄까요? 하나님이 손이 없어서 구원을 못하고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을 못하냐고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기적도 베푸세요. 근데 왜 나에게는 안 일어나고 왜 저 사람에게만 일어나고 내 모습은 왜 이 모양이냐고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트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깨어져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늦어지는 만큼 늦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발견하고 빨리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불평보다 먼저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주는 거였어요. 진짜. 그러므로 여러분 내 자신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세월 동안 어떤 은혜가 있었고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떤 복을 받았는가, 아직 왜 안 이루어졌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 안에 남아있는
죄덩어리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오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고 주님이 이 죄악을 뽑아주시고 내 영을 새롭게 채우시며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내 소원을 응답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